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이 주일 아침에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거룩한 성전으로 발걸음을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특별히 우리 신앙의 온도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온도계가 한 단계 더 상승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운동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통은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곧바로 러닝이나 아니면 빠른 걸음으로 운동을 하는 시간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새벽에 참 날씨가 춥더라고요. 그럼에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하는 시간을 나름대로는 좀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는요, 운동을 시작할 때에 몸을 좀 풀어야 되고 특별히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서 특별히 더더욱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칠 수도 있고 혹은 운동의 효과를 덜 누리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더더욱 좀 번거롭더라도 운동하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는요, 기초 운동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 첫 10분 정도는 좀 빠른 걸음으로 달리거나 좀 빠른 속도로 그렇게 운동을 하는 그 시간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운동의 효과를 누리면서 유익을 누리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 운동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 이러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원하시기를 건강한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그 효과를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늘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온도계, 우리 신앙의 온도계는 항상 상승해야만 되는 것이고, 특별히 한 곳에만 우리 믿음의 온도계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온도계, 우리 믿음의 온도계는 점점 더 계속해서 상승해야지만이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더 많이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지만이 건강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앙인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해의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당부하시고 원하시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온도계를
더 올리기 위하여, 더 상승하기 위하여서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 어떠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신앙의 분발을 주님은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세 가지의 진리, 그것을 잘 가슴에 새기시면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온도계가 더 올라가는 그야말로 뜨거운 열정으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온도계를 더 올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애매함에서 벗어날 것을 원하십니다. 애매한 신앙 상태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은 반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소아시아 지역에 7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를 향해 보냈었던 편지의 글을 오늘 본문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7개 교회 중에서 오늘 본문은 가장 마지막 교회라고 불렸던 라오디게아 도시에 위치해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의 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나라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에는 7개의 교회가 그리 교회마다 멀지 않는 거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라오디게아 도시라고 하는 곳은요, 빌라델비아를 중심으로 약 남동쪽 40마일 정도 떨어진 그 위치에 있었는데 이 도시의 위치 자체는 좋았지만 물 사정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 식수의 그런 질 자체가 그리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라오디게아 이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위치적인 특징, 특별히 교통의 이점 때문에 상업과 공업과 금융업까지 동시에 발달된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라오디게아 이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에는요, 윤기가 나는 검정색 모직물, 특별히 섬유 산업이 발달했었고 눈병을 고치는 독특한 의학 기술, 안과 기술이 발달된 정말로 안과 대학이 위치해져 있었던 이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을 거닐고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였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신랄한 책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연관되는 부분입니다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온도계는 완전히 바닥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예배는 이미 교회 가운데 사라져버렸고 형식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겉모습만 교회로 불리는 곳이었지 실질적으로 그 교회로 불리는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거의 대부분이 영적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인 것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자체가 완전히 식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 라오디게아 이 도시를 대표하는, 이렇게도 많은 장점을 거느리고 있었던 이 도시를 대표하는 이 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14절 1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뉘앙스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심을 넘어서 지금 하나님 불쾌하다라는 그 마음을 지금 드러내십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불쾌함을 드러낸 이유, 분명히 그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 행위 자체를 주님이 지금 명확히 지적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알고 계시는 이들의 행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특정 행위가 있었는가? 특정 잘못을 저질렀는가? 물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들의 행위 자체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무슨 행위를 말씀을 하시는가? 이겁니다. 15절의 말씀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그 행위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한마디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도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애매하다. 마치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건물만 교회였고 이름만 라오디게아, 도시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 교회였지 실상 이 교회는 다른 일반 종교단체와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도와 교회 자체의 신앙의 상태요 애매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늘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항상 고백하는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 예수 십자가 그 은혜를 전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 십자가의 그 거룩한 뜻을 잘 받들게 해달라. 우리는 항상 이러한 고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물론 당연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예수 없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미 인생의 목적지 자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뜨거운 열정으로 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죠. 그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의 행위,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위, 그들의 모든 것이 애매했어요. 이 말인즉슨 죄로 가득 찬 상태에서 신앙인인 척만 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척 했습니다. 거룩한 척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언급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모습으로 교회 생활, 종교 생활만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니 그렇다고 열정도 없고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적대감이요,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드러나는 문제 자체는 별로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항상 말은 하는데 예배는 1년에 52번, 52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만 잘 드리는데 여전히 저들의 상태는 무덤덤한 상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애매한 상태였던, 무덤덤한 상태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6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토해버리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죠. 그죠?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이 16절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음식을 먹고 소화가 안 되면 우리가 간혹 체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체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체한 상태, 이 체기가 남아있어서 때로는 토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우리는 마주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 기분을 아실 거예요. 그 순간의 그 기분. 좀 전까지 맛있다고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 음식 자체가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은 내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이 음식을 전부 다 끄집어내고 싶은 그때의 불편한 내 몸 상태를 우리 성도님들도 몇 번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딱 이 상태였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이 얼마나 역겨웠으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까지 거칠게 말씀을 하실까? 그들의 애매한 신앙 상태, 미지근한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토해버리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미성숙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미성숙하다 똑같은 개념이 아니거든요. 미성숙하다고 우리 하나님이 토해버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미지근함은 이 미성숙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싫어하시는 미지근함은 애매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외식입니다. 우리식으로 좀 더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이중적인 모습, 위선적인 신앙이에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일주일에 단 한 번 이 주일이 되면 이 1시간 정도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척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 그러한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그래서 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예수님 특별한 예수님의 필요성을 특별히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저 교회에서 날이 되면 한두 시간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그 순간에만 조금 예수님을 생각할 뿐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복음의 당위성조차 느끼지를 못하고 회개의 필요성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들의 상태였어요. 게다가 예배가 그렇게 끝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는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간섭하지 마, 건드리지 마, 시간 없어, 바빠.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왜 자꾸 건드리느냐? 왜 간섭하느냐? 왜 귀찮게 하느냐? 교회가 왜 나를 억압하느냐? 왜 자꾸 교회에 나오라고 하느냐? 왜 자꾸 봉사하라고 하느냐? 섬기라고 하느냐? 왜 전도하라고 하느냐?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렸잖아. 이것을 무기 삼아 자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냥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적당히 애매하게 나아갑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에 마치 출석 도장 찍듯이 출석만 하는 수중에 머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말씀하세요. 토해버리고 싶다는 우리 주님의 지적하시는 그 애매함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어쩌면 나의 이야기를,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콕 집어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러한 마음들을, 이러한 생각을 최근에 한 번이라도 가져보신 분 계십니까? 적당히 믿으면 되지.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적당히 믿고 지옥만 안 가면 되는 것 아닌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애매함과 미지근함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출석하는데 일주일 주일 예배 단 1시간 이 예배만 참석하는 데에 절대 우리 신앙 만족해서는 안 돼요. 혹시라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경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올해부터는 신앙의 온도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더 뜨거워지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되, 애매한 신앙의 습관에서 당장 벗어나시어서 뜨거운 열정으로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의 온도계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온도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던 두 번째 이유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교만함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기를 자기들 스스로를 이끌어서 이 사람들은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더욱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성도가 말입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주님은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들의 입에서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가 만족하고 스스로가 부자라고 판단해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더 이상 없어 라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정말 토해버리고 싶은 저들의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권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교회를 세워주시며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더욱이 그들을 남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셨는데 정작 그들 즉 성도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자기 업적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이런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은연중에라도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불쌍히 여겨달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지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내 힘으로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그 순간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는 올해도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지난 한 주간 새벽마다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시간 가졌습니다. 저 멀리에서부터 정말로 새벽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찬양팀, 방송팀, 차량 운전, 이 강당 섬김 다양한 모습으로 새벽마다 섬기며 봉사하며 나갔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섬기고 누가 헌신하고 누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온도계 우리는 계속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다가 마귀라는 존재가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런 교만함의 폭탄을 툭 던질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인지 아시죠? 나는 다 알아.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알아. 성경을 많이 읽어서 다 알아. 부르는 찬송이 나는 몇 장인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목사님이 오늘도 이 말씀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전부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어떤 은혜로운 말씀도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 영적인 수용성 자체도 현격히 떨어져 있고 자기 것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상태, 이것보다 더 심각한 범죄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시 1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왜 토하여 버리리라, 왜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거칠게 주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인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우리 주님 왜 토하여 버리고 싶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나요? 이 19절에서 그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아직까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 성도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토하여 버리고 싶을 만큼 이 성도들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며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회개의 방법론까지를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세밀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토해냄을 당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위대한 나라, 정말로 위대한 선교사를 배출했었던 윌리엄 캐리, 정말로 데이비드 리빙스톤 같은, 그 허드슨 테일러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사를 배출했던 영국 교회, 우리 성도님들 선교 다녀오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보셨을 거예요. 지금의 영국 교회가 이슬람의 사원으로, 술집으로, 모텔로 계속 교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이 닫힌 교회, 먼지만 소복히 쌓여있는 교회 건물이 영국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그날에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거리에서, 공공장소에서 전도는커녕 예수님 이름조차도 꺼내지를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면 누군가 신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 문제가 영국뿐입니까? 유럽과 미국과 캐나다와 남미 대륙까지 할 것 없이 교회의 그런 나라마다 교회가 힘이 없으니 이 나라들이 다 이 지경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예요. 토해버리고 싶다.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토해냄을 당한 실제의 그런 나라와 교회가 여기저기서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역겨워서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그 상태의 교회들, 결국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 우리 스스로가 만족해 라는 이러한 교만함이 이 지경까지 교회가 변질되도록 저들이 만들어버렸다는 사실, 애매하게 미지근하게 이도 저도 아닌 상태의 그런 영국 교회와 그 유럽의 그 많은 교회들은 주님으로부터 결국 토해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한국 교회의 모습, 상황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 한국 교회를, 어쩌면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포함하여서 한국 교회를 주님 토해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도 때로는 갖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나는 예외야,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영적으로 부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하죠. 자기의 낮아짐 자체를 자랑해야 된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기 교만, 그 자기의 기만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걷겠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낮아짐을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그 풍요로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신앙의 온도계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쾌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온도계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 제시를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자, 이 18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주님이 이 한 구절의 말씀에서 회복의 세 가지 방법을 분명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먼저는요, 뭡니까? 첫 번째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저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우리는 부자가 되었어, 우리 도시는 우리 이미 풍요하기 때문에, 부여롭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 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로 연단한 하나님 은혜의 금을 믿음으로 사서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온도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순수한 믿음, 그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 믿음이 결국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의 온도계를 상승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18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섬유업이 굉장히 발달을 한 도시였습니다. 섬유업으로 유명했던 라오디게아에 너희가 갖고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옷, 품질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흰옷, 즉 정결하고 깨끗한 그 흰옷을 하나님으로부터 사서 입고 그것을 통하여서 거룩과 정결함의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의 중반부에 말씀하시는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그 믿음의 모습 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점점 더 깨끗해지고 점점 더 나아지는 그 흰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흰색 옷은요, 특별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그 때가 묻을 수가 있어요. 때가 한번 묻으면 흰색 옷은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민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 흰옷을 사서 입고 거룩과 정결함을 잘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온도계는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8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도시에는 특별히 안과대학이 위치해져 있었습니다. 그 안과 의학 기술, 그 안과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처절하고도 비참한 영적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은 현격히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처방하십니까? 너희가 예수로부터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바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안과 기술, 그 탁월한 안과 기술만 자랑하면서 우리 도시에는 이렇게도 좋은 기술이 있어, 세상에 바라보는 그 눈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안목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에 이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은 순종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28절 말씀에서 주님은 쭉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방법을 제시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28절 말씀에 서두에 명시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18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28절 말씀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가지를 18절 말씀에서 회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이 이 말씀 서두에 누구로부터 사라고요? 그렇죠. 내게서. 이 말씀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 구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주님은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구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온도계가 상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원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신앙의 온도계를 상승시키며 나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결국에 쉽게 말씀드리면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20절 말씀,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문 밖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우리 문 밖에서 주님은 녹화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두드리십니다. 녹화하고 계세요. 그러면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문, 우리 믿음의 문을 당장 열어야 되겠죠. 그죠? 주님이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먹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주님과 믿음의 거룩한 동행을 주님은 이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도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간 내내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실 때에 우리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온도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온도계는 한 몇 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오늘이 우리 살펴보았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애매한 신앙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열정은 더 뜨거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 신앙의 온도계는 날이면 날마다 점점 더 올라가면서 하나님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는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 모습을 돌아보시고 혹여라도 주님 내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두를 향하여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예수님을 초대하셔서 신앙의 온도계가 더 상승이 되고 뜨거운 열정으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늘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